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여기까지 오늘 2장 10절부터 20절까지 우리 지난주에 구약에는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백성들이 또 참 백성들 또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다는 얘기들을 말씀드리고, 신약의 내용에서 초대교회는 거짓 교사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또 불법적으로 백성을 인도하는 그런 내용들을, 그러나 지금도 시대는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이러한 거짓 선생의 실체들이 우리들 주변에 있습니다. 이걸 간단히 말한다면 이단이라고 하는데, 그 이단들 중에 대표적인 이단들이 신천지, 통일교 이렇게 있잖아요. 통일을 비롯해서 여러 이단들인데 그 특징들이 다 다양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그들의 모습 속에 오늘 거짓 선생의 실체가 어떤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에서 빛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들 있잖아요. 그것으로 가는 것들이 이단이죠.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들의 복을 받기 기준으로 신을 찾는 행위들, 하나님을 섬기는 방향이 그 실체가 자기예요, 자기. 내 위주로. 그래서 모든 그 학문이나 어떤 신학적인 내용도 하나님의 경륜과 뜻에 맞추지 않고 자기의 주관대로 또 목적대로 하나님을 이끌어가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보면 그게 거짓 교사고 이단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특별히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특히 베드로후서는 그 이단들에 대한 내용들, 또 거짓 선생들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세밀하게 증거하면서, 지난주에는 여러분에게 그 베드로가 노아의 때, 그리고 홍수 나기 전 노아의 때의 그 사람들의 모습들과, 그리고 여러분 소돔 고모라 때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하나님이 구원해내는, 그리고 조카 롯이 그 음란한 무법한 세상 속에서 막 얼마나 힘들게 살았던 모습들을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구체적으로 이 베드로가 계속해서 거짓 선생들의, 그 거짓 교사들의 그 성적인 문란, 그리고 부도덕을 폭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단히 보면 돼요. 그들의 가르침 속에서 그 통일교 같은 건 피가름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여기서 말하면 더러울 정도예요. 그래서 하와가 죄를 진 게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그 얘기가, 따먹었다는 그 의미가 그 뱀에게 성적으로 당했다. 그래서 피가 들어온 거다. 거짓 피가. 그 피가 이제 깨끗해지려면은 문선명에게 7 마리아들이 있어요. 그 마리아들이 다 성적인 접촉을 하고, 그 남자들은 또 그 7 마리아들과 성적으로 접촉하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피가름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음란합니까? 근데 이런 거짓 교리를 그렇게 원리강론이라는 강론으로 듣고, 그걸 갖고, 사실은 그 뿌리가 백백교라고 해가지고, 그 김성녀라는 여자가 이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 김성녀라는 여자가 그들의 스승이에요. 이 교리를 만들어서 초기에. 그러니까 사탄이 역사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문선명, 박태선 쪽으로 다 내려가는 우리나라가 최고 많아요. 이게 이단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런 성경 해석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건 음란하죠. 이게 그 당시 이 베드로가 있을 때도, 베드로 안에서도 이런 교지교사들이 이런 비슷한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게 문란해진, 그래서 성적 문란, 부도덕 이런 것들을 막 폭로하는 거죠. 거짓 교사들은 뻔뻔하고 거만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음란하고 탐욕스럽고 또 신성을 모독하고 비방하고 고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말을 안 듣죠. 짐승과 같은 그들은
짐승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10절부터 1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복습하는 의미로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에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13번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뻐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욕 가운데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도 하나님 무서운 줄도 모르고 또 죄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짐승처럼 살다가 심판의 날에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불의를 즐기는 자들을 보면서 따라가고 싶은 그런 거 부러워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면 아니죠. 근데 세상적으로 막 향락을 즐기고 사는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 무슨 복이로 저렇게 세상 낙을 즐기며 살까? 근데 여러분 요즘에 보는 세상 보십시오. 돈 많고 시간 많고 하나님 모르고 그러면 이게 향락에 빠지는 향락에. 근데 이런 것들을 또 부추기는 그런 거짓 교사들 사실은 참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육체를 따라 정욕 가운데서 불의의 삶을 살기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따라서 절제하며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성 없는 짐승들처럼 살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임박한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아담 아래서 선악과를 먹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를 먹는 삶. 여러분 이런 데서 뭐냐면요. 자기를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자기의 윤리적인 어떤 도덕적인 관념을 가지고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양식 문제예요. 하나님의 순전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양식으로 섭취할 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떻게 우리는 이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냐? 굳세지 못하면 미혹됩니다. 굳세게 오늘 본문은 얘기하는데 14절, 15절,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여기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한다고 했어요. 네? 그 굳세지 못하면 유혹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단들 15절까지 한번 더 읽어봐요. 그들은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는 지난 본문에는 노아의 때 노아와 소돔 고모라 때의 노출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발람이라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 여러분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 발람 선지자가 발락이라는 모압 왕에게 그 선지자가 돈을 받고 거짓으로 예언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망에 아주 수렁에 빠뜨리는 아주 술책을 그 발락에게 가르쳐 주는데 아름다운 여자들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해온 남정네들을 유혹을 해가지고 아주 정말 저질스러운 그런 음란한 짓을 해서 그 백성들을 망가뜨릴 수 있다. 미인계를 써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뭐든지 아무리 뭐가 좋아도 그 행실 속에 음란한 것은 이거는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건한, 깨끗한 이런 삶들이 참 중요한데 이 발람이 삭슬 받죠. 불의의 삭슬 받아가지고. 이거 벌써 재물에 탐내는 사람.
우리가 어떤 그 내용적인 걸 떠나서 그 현상적으로 볼 때 돈 좋아하는 사람,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가르친다고 할 때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말이 틀려. 저 돈은 좋아하지만 말씀은 기가 막히게 가르쳐. 저 사람 재물에 대한 욕심은 많은 목사님이. 근데 말씀은 기똥차게 가르쳐. 구별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삶이 그의 말씀입니다. 아멘. 나는 진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막 부유한 것을 추구하고 돈이나 좀 쌓아놓고 그것이 목적이 되고 내가 두렵고 떨려서 못해요. 진짜. 나는 죽어요, 진짜. 그냥 먹고 살면서 다른 성도들에게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들게 어렵게 살아서 너무 부담돼. 이 정도면 안 되면 돼요. 있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교회 왔을 때, 저쪽에 있을 때 정말 제가 목동에서 잠깐 있을 때 어느 권사님이 우리 집을 몰래 찾아와서 정말 단칸방에 그냥 애들 셋 키우면서 요만한 방에 부엌도 조그마하고 다 그런 방에서 지내는 거 보고 난 뒤에 막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목회자가 너무 성도들에게 어려운 삶에 봉착하면 성도들이 힘들구나. 그냥 최소한이라도 그냥 비슷하게 살아야 성도들이 힘들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내가 했거든요. 그러나 그 이상은 안 돼요. 그 이상. 저는 지금 굉장히 정말 호강하고 살아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더 이상 그런 거에 재물에 대해서 뭔가 더 좀 거기에 달달달 볶아가지고 더 이런 마음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생명을 누리고 또 성도들과 함께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게 그게 최고의 소원인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끝이 없더라고요. 이거 해놓으면 이거 하고 계속 자기 배를 채우다가 나중에 이웃도 못 돌아보고 자기 자신도 못 돌아보고 그냥 재물에 미쳐서 가는 것이 입으로는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삶의 내용은 그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부유한 거, 돈 좋아하고 뇌물 주면 받고 거짓을 예언하고 사람을 볼 때 사람으로 안 보고 돈으로 보고 이거는 우리 교회는 다행히 우리를 유혹할 만한 부자들이 안 들어와서 서목사님이나 나나 그런데 유혹을 안 받아서 다행이에요. 할렐루야. 예? 만약에 좀 돈깨나 있으면서 믿음 있는 척하고 온 사람이 딱 와가지고 그러면 고마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우리가 다 사랑하고 돌보고 그것으로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이렇게 목회할 수 있다는 게 그런데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냥 딱 알만큼 하나님께서 함께 해줘요. 너무 감사해요. 이 사실을 알고 그 이상 넘어가지 않는 것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타락한 영적 지도자가 되지 아니하는 비결인 것 같아요. 저는요, 어떤 교리가 어떻고 이런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이에요. 우리 옛날에 우리 박정화 전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목사님 정말 그분들을 보고 그렇게 그 교회 큰 교회 다니면서 머리 아프면은 우리 작은 교회 우리 교회 같은 게 오라고 그랬더니 제일 처음에는 못 간다고 그런 얘기 하더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순전히 자기도 많이 배운 사람이니까 다른 큰 교회도 갈 수 있고 이렇게 좋은 교회 찾아서 갈 수도 있지만은 제가요 그 사람들을 멀리서 보면서 뭘 보고 믿겠어요? 어떤지 아예. 그래서 그 얘기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 같이 확실하게 목사님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교회가 더 확실하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생각이에요. 예 목사님들 요즘에 성도들 교회 다니다 보니까 멀리 보이는 그 교육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게 무슨 생각하는지. 그냥 입만 뭔가 이렇게 설교를 잘 해가지고 전해가지고 감동을 주고 그거로 땡이요. 그런데 대부분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점검이 안 돼. 그건 그냥 하나님께 막 맡기고 그냥 내 믿음 가지고 살면 되겠지만, 그러나 조금 더 지혜롭다면은 그 목사님과 영적 지도자들의 그 모든 삶의 행실과 그리고 그들의 중심과 사는 모습들을 통해서 그것을
전해지는 메시지 말씀보다도 그 메시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그 인격과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생활을 할 때 그게 진짜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걸 중요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참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어쩌면 이게 이제 더 가까이 있으니까 목회자의 허물과 부족함이 드러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뭐냐면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안에서 어떻게 부부 사모님과 목사님이 어떻게 그걸 이어나가고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 나가고 또 가까이서 보면서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이런 것을 좀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도 거짓이 많고 가짜가 많아서 엎어놓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요. 정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기 우리가 위협을 당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굳세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굳세게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 위협당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해야 된다고 오늘 말하고 있고요. 육체의 정력을 이기는 길은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행위, 돌을 닦듯이 나를 마인드 컨트롤하고, 이렇게 자꾸만 주문을 외우고, 하고 아니면 힘들면은 그런 육체의 정력을 위해서 몸에다가 막 학대를 하고 해가지고 그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 정력을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전부 이거 이단이에요. 진짜 우리의 복은 뭐냐면요. 우리의 육체의 정력을 이기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로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사도 바울의 고백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길, 연합되는 길. 그렇게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죽어야 생명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없는 부활 거짓말이에요. 죽음이 없이 성령 받는 거 악령이에요.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어야 부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분명히 그 이후에 주의 성령님이 함께하지 십자가에 죽는 일은 전혀 뒷전에 놓고 그래야 십자가는 더하기 표예요. 나와 예수님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나와 예수님이 하나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십자가예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생명, 내 생명. 이것을 이루지 않고 어떻게 그 생명에 성령이 부어져서 주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이거 접어두고 먼저 그냥 성령 받으려고. 먼저 능력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부터 뭐가 되는지 아세요? 이제 잡군이 되는 거예요. 이 죽어야 욕망이 죽고요. 정욕이 죽어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그가 안 죽은 상태에서 소위 기술적으로 능력도 받고 권능도 받고 꾼이 되는 게 꾼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젠 후리는 사람이 돼버려요. 후리는 사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단적 교리가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 대해서 대부분 뭐냐면 육체의 즐거움을 주는 논리적이고 아주 합당한 메시지를 전해요. 그리고 또 맞아요. 그리고 또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세상에서 부유해지고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막 동기부여를 막 부풀어주면은 맞아 아멘 누가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 되고 복되고 병 없이 건강하게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고 키워놓으면은 누가 싫어할 사람이 있어요. 이 인간의 본능이. 그런데 그 본능이 죽은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분별이 돼요. 저거 아니다. 예수님은 점점 죽음으로 가셨어. 제자들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점점 자기들 생각과 달리 갈 때 심지어 가룟 유다만 예수님 판 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이 아이고 가룟 유다한테 뺏겼네. 내가 먼저 팔았어야 돼. 이런 놈도 있을 수도 몰라. 선수 쳤네. 막 예수님을 그동안 쏘갔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그냥 몽둥이를 두들겨 패고 싶은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 왜? 자기들의 생각과 역행하시는 예수님. 자기들의 생각은 뭐야? 출세하고 부자 되고 잘 될 줄 알아서 당신을 따랐는데
이 무슨 짓이야? 막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좋게 표현해서 성경을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제자들의 입장에다가 맞춰놓고 갔으면 예수님도 좋고 제자들 좋을 거예요. 요즘에 그런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2학년. 예수 믿으니까 잘 돼서 출세해서 그리고 말이야 뭐 이러면서 예수님을 타는데 그건 하나님의 경륜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셨던 길은 점점 절망적인 길로 갔어요. 절망적인 길로. 그 절망은 절망적인 있는 우리들을 다 희망으로 살리기 위해서 절망적인 길로 갔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는 그냥 그 덕으로 행복하게 살게요. 그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했어요. 내가 가는 뒤에 발자취를 따르는 것은 즐거운 일이긴 하지만 그게 왜 즐겁냐? 이 세상에 주님 뒷발자취 따라가는 게 그 즐거운 일입니까? 십자가 길인데. 그러나 주님 가신 길의 결과를 우리는 알잖아요. 죽으심으로 그의 영광이 죽음이 영광으로 바뀌고 생명으로 바뀌는 거니까. 우리 또한 그 길을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면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있잖아요. 주님의 십자가의 길 우리가 외면하면서 주님 따른다는 건 절대 가짜입니다. 죽음을 통과하지 않은 생명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은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과 함께 동반되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죽음과 생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 죽어야 생명 오는 거예요. 죽음이 곧 생명이에요. 만약에 살겠다 하면은 죽음이요. 그는 생명과 상관없는 자예요. 사실 저는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강단에서 점점 사라지는 데서 이 세상의 타락과 악함이 더 왕성해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모든 성도가 십자가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거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의 부활 생명으로 완전히 거듭나서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일이 있은 후에는 이제는 성향이 달라져요. 삶의 내용이 달라져요. 그리고 거룩지 않고 음란하고 퇴폐적인 것 이런 것들이 생리적으로 그런 것들이 딱 분별이 되고 거기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고 원하는 그 생명의 길로 그의 발걸음이나 삶이 인도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욕심에 가득 찬 생각들이 다 사라지고 도리어 헐벗고 어려운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희생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거룩한 그 생명의 길을 걷도록 자기가 알아요. 나는 우리 매일교회가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마국강 같은 작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마국강 같은 교회예요, 사실은. 그죠? 이런 낮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미미한 몇 명 되지 않는 성도들이 그렇게 간신히 이 땅에서 견디면서 살아가는데도 하늘의 영광이 저희 교회 위에 있는 것을 저는 봐요. 주님의 존귀하심이 우리 교회에 있는 걸 봐요.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정말 진짜 이상해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며 그들과 함께하며 숨 쉬는 게 얼마나 이게 뿌듯한 행복인지 몰라요. 아니, 이번 주에 참 우리 소 목사님이 지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강형구 집사 진짜 그 장로님이 우리한테 소개해 주면서 매일 교회 아니면은 이 친구는 안 되는데 그래서 나한테 막 그러는데 잘하셨어요. 장로님 부담 갖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왔어요. 오늘 몸이 힘들은데 그냥 목사님이 또 그냥 당뇨가 심하다 그러니까 그냥 쌀밥 먹으면 안 된다고 또 너무 지나친 사랑에 넘쳐서 그냥 현미밥에다가 해가지고 그냥 되게 해가지고 갖다 써 이거 먹어야 하루아침에 될 수 않는 그것을 해줘갖고 그거 먹고는 온몸이 장난이 아니야 막 그냥 막 힘들어가지고 알고 보니까 갑자기 된밥을 먹어서 이게 기능이 안 되니까 목사님이
가서 신밥 저 가시고 갔더니 막 아이고 나한테 전화해서 큰일 났다고 그냥. 근데 나중에 보니까 원인이 서 목사님이 너무 사랑한 탓에 현미밥 먹어갖고 좀 안 좋은 거야. 그래서 그냥 또 걱정이 돼가지고 병원 알아가지고 다 간 김에 그냥 다 하는 거 다 치료하고 난 뒤에 내가 차 타고 데려다 주는데 이 양반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저 다른 게 아니야. 교회가 한 사람을 향해서 주님 사랑을 감당하면 주님이 그것을 전부로 받아다, 전부로. 이게 진짜 교회야, 교회. 나는 그거 보면서, 야, 참, 그 목사님의 그 목사다, 서로. 어떻게 내 마음이랑 똑같은지. 그래가지고 또 오니까 몇 번 인사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받을 줄 아는 사랑을 받을 줄 알고, 그거로 연유해서 하나님의 생명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뭐든지 다 부어줄 수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것을 아주 뚜렷하게 그 사랑을, 그것을 느끼고 살아가는 분이 우리 장금국 권사님이잖아요. 장금국 권사님 너무너무 행복해. 우리가 장금국 권사님이 이렇게 다 이제 무릎수까지 다 하고 이제 다 오늘 또 뭐 이게 어디야 그 건강검단을 가서 또 받을 수 있는 돈을 다 하고 나니까 피곤해도 하나도 피곤하죠. 얼마나 이게 무슨 감사인지 하나님이 다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 다 이런 것을 같이 함께 그냥 영유하는 게 그게 생명 있는 교회야. 그냥 말로만 그런 게 그게 그냥 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서로가 사랑하고 생명 나누고 이 생명 나누는 거지 뭐. 이런 것이 진짜 교회잖아요. 저는 이 세상에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오신 우리 집사님 한 분은 쫙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랑 반대야. 완전 반대. 내용이 반대야. 그러면서 여기 와서는 막 행복해요. 그래서 거기서 온 지 얼마 안 됐으니 그냥 여기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은혜 받고 그냥 너무 옛날 습관처럼 하지 마시고 그냥 그리고 여기 교회 하여간 뭐 이제 뭐 또 마음 안 맞으면 옛날 같이 다른 데도 갈 수 있어도 저는 안 잡아요. 그랬더니 근데 저는 여기서 평생 또 있을 거예요. 장담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장담하지 마시고 우리 그냥 함께 잘 살아봅시다. 잘 살아보는 게 교회예요. 함께 따라서 합시다. 함께 죽을 때까지 잘 살아봅시다. 어르신들은 그래서 여기서 행복하게 살다가 싹 자리 이동하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야, 매일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싹 자리 이동하면 여지없이 주님 곁이다. 주님 곁으로 간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여기서도 주님과 함께 살면은 글로 옮겨지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는 주님과 함께 안 살다가 거기 갈 이유가 없어요. 저는 복잡하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 따로 행동 따르고요. 그리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이용하는 사람들. 그래서 다 실망하고 실족하고 나중엔 좋아서 막 이제 처음에는 사기꾼들이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아이고 당했네. 여러분 이단들의 이 거짓 교사들의 말은 거의 거짓이에요. 거짓말이 그들의 주종목이에요. 그들은 결국 멸망한다고 오늘 14절, 17절에서 19절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 19절에 보시면 아무리 큰 소리치고 자신을 과시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단은 저주의 자식이에요. 아무리 자유를 외치고 담대하게 음행을 저질러도 그들은 욕망의 노예며 그리고 멸망의 종일 뿐입니다. 그들의 말을 아무리 그럴듯하고 번지를 해도 그들은 물 없는 샘과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아서 실망만 안겨줘요. 결국은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을 잘못해가고 이런 데 말려든 사람들이 나중에는요 진짜도 알아보지를 않아요. 진짜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해도 다 똑같아요. 나는 이러면서 이게 완전히 교회라고 하는 데서 이 잘못된 데서 이렇게 이런 거짓 교사들에게 유린당하고 당하잖아요. 그러면 아예 그냥 교회에 대해서 발을 딱 끊어버리고 그냥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그리고 하는 게 나는 나 홀로 믿겠습니다.
가난한 교회는 안 가고 그냥 아예 집에서 내 가족 식구들이랑 모여서 그냥 예배 드리면서 교회에 적 안 두고 그냥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진짜 그래요. 이게 집에서 애들 들어놓고 그리고 본인이 그거 하니까 이제 가족들 몇 가족 해갖고 여보 당신 신학교 가서 목사 안수 받고 와. 우리 엄마는 상가 하나 얻어가지고 우리가 세 주고 같이 하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자기 교회에서 충성 해야 하실 분들이 뭐냐면 가족은 그래도 실망 안 줄 거라 생각하고는 조그맣게 자기들이 교회를 만들어요 그냥. 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진짜 문제가 돼요. 다 가족들만 자기 가족들만 모아가서 큰 교회에다가 돈 주기 싫으니까 자기 조그만 교회에서 자기들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요. 그래야 더 안전하다. 이해는 돼요. 이해는. 하도 당하니까. 하도 못 믿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돼갖고 제대로 되는 데가 없어요. 그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니죠. 결국 이단의 말과 약속은 말장난과 빈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건 분별하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생명을 누리고 사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될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절대 뒤돌아서는 일은 매우 어리석고 위험한 일입니다. 마지막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22절까지도 안 읽었는데 22절까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0절부터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은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한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그 찢어졌다가 더러운 구덩이로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이도다. 이게 지금 그 당시의 현실이었어요. 이들이 깨끗해져서 이제는 거룩한 성도가 됐는데 배도하고 다시 돌아갔어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갔어요. 옛날에 음란하게 살고 타락하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거룩하게 되는데 어느 날 이상한 거짓 교사들에게 꼬임을 왔더니 다시 돌아가자. 다시 해갖고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안 믿었을 때보다도 더 심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빈집 얘기했죠. 빈집 깨끗하게 수리했더니 나중에 아이고 집이 수리됐네 하고는 더 자기 친구까지 데리고 가서 전 형편보다 더 심해졌잖아요. 귀신 소홀이 되잖아요. 이게 믿다가 타락하면요 아예 안 믿었을 때보다 더 무섭고 더 더러운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나 개인 신앙생활 속에서 교회사를 통해서도 다 증명됐어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타락해서 옛날 상태로 돌아가면은 더 안 좋아져요. 더. 그리고 더 나쁜 행위를 해요. 또 안 좋은 경험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렇게 뒤로 이게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를 탁 등져 자기들한테는 상처지만 다른 말로는 마귀에게 잡힌 거죠. 잡힌 사람들이 나갈 때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나가서 뭐냐면 자기가 있던 곳에 자꾸 거짓으로 비방을 해요. 마귀에게 잡혀서 그래요.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타락해갖고 나가는데 뭐 빌미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자기의 정당성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나가갖고 없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그 공동체를 막 공격을 한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그 거룩한 곳에 적응을 못해요. 더러우니까. 양심이 갇혀 있으니까. 그래서 그 공동체를 떠나고 나는데 다른 사람들 들어가서 당신 거기 왜 나왔어? 거기 좋은데 그러면 아이 틀렸어 거기 말이야. 정말 뭐 나쁜 거 부정적인 거 막 하면서 그러면서 그걸 욕을 해. 왜 그러냐? 자기의 그 정당성을 거짓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옛날 말이야 방귀 낀 놈이 썽을 더 내는 거예요. 지가 잘못해놓고는 썽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보면은 이렇게 화 안 낼 것 같은데 그거 막 별거 안 하고 막 화를 내잖아요. 그거는요 뭔가 찌른 게 있어요. 지가 문제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 베드로 사도가 있었을 때
정말 초대교회 성도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듯하고 은혜를 받아서 뭔가 좀 바뀌어지는 듯한데 이렇게 싹 거짓 교사들이 와갖고 뭐 그 말 틀렸어. 그래? 하고 귀가 얇아가고 쫙 나가갖고 쪽에서 뭐냐면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제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건 전혀 인정 안 하고 여기가 뭐가 안 됐고 뭐가 안 되고 막 비판하는 거야. 세상 못 모르는 사람은 이 사람들 말 들어. 요즘에 정치 구조가 그래요. 지들이 잘못해놓고는 계속 이쪽이 나쁘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거짓말도 100번, 200번 하면 그 거짓말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예? 이 종교 안에서도 이런 더러운 일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생명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상황들을 잘 파악하고 어떨 때는 애매하게 막 들리는 소리들이 있잖아요. 거짓으로. 나만 분명하면, 우리만 분명하면 그런 소리가 이런 증상이구나. 알고 거기에 휘몰리지 말고 내 갈 길 거룩하고 깨끗하게 복된 길, 주님 원하는 이 생명의 길 그냥 생각하지 말고 그쪽에 소리 듣지 말고 이건 원래 그래. 원래 저 사탄의 이 마귀에게 잡힌 자라는 다 지탄 안 한다. 다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그냥 이쪽 공격하는 거니까 그냥 나는 내 길 가면서 저 불쌍한 인간들 하나님 택했으면 되돌아오게 해주시고 이 교회를 더 폄하하지 않도록 저들을 주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하고 나는 그냥 내가 정당하면 거기에 대해서 뭐 변론하고 그냥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그냥 듣는 도 마는 도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원래 이런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막 토론하자 우리 한번 얘기하자 그러면요 전부 올문 올려고 하니까 로이드 존슨 목사가 그 무신 사상을 갖고 있는 어떤 철학자가 방송 토론을 하자고 딱 하니까 로이드 존슨 목사가 딱 거절했대요. 왜 거절했냐면 나는 그들의 그 실상을 알고 그들이 무슨 목적으로 자기와 토론하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나갈 수 없다. 이게 비겁한 게 아니라 내가 나가지 않는 것이 용감한 것이다. 나는 그걸 정확하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책을 보면서 맞는 얘기다. 왜냐하면 저기 안식교에서 기독교랑 토론하자 그러고 이만희 봐요. 뻑 하면은 기독교 대표들이랑 자기랑 토론하자 그러고 토론할 게 없는 거예요. 그건요. 가면 때만 묻는 거예요. 때만. 그걸 아는 거 알아야 되죠. 뻔히 원인이 뭐냐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정당성을 만들어내려고 그러는데 그건 절대 아니죠. 자기가 그게 맞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주님 안에서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가까이는 교회든지 교회에서 아주 안 좋은 사람들은 교회 그 거룩하고 깨끗한 교회에 자기가 거기서 자기의 치부가 다 드러나니까 들어올 수가 없어. 누가 나가랬어? 그런 상태에서도 교회만 있으면 산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나는 그거 좋아. 자기가 부정이 드러났어. 예? 자기가 남들한테 낯을 못 들 정도로 어려움을 했어. 안 떠나는 자가 하나님 택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게 대부분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유, 가야지 하고 떠나잖아요. 떠날 때 그냥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계속 교회를 폄하해요. 그런 사람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도. 그러면 안 되거든요. 부족해도 교회는 그걸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해서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영향받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원래 그래요, 원래. 다, 뭐든지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주 안에 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다 주 안에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잘못했다고 안 하는 사람들은 다 주 밖으로 나가요. 주 밖으로. 그래서 거기서 주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 그런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이제 거짓으로 일을 만들고 해서 그 사람들끼리 뭉쳐요. 그게 거짓 교사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도 이런 거짓 교사로 율법에 회귀시키는 그런 거예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인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너희에게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꾀더냐? 절대 거기에 말려들지 마라. 그러니까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성도들이 하나로 한 떡이 되어서
서로가 사랑하고 돌보는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진리의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한 생명으로 연합되었기 때문이에요. 한 생명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영혼이 굳세져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이단 사설과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받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생명 공동체의 그 모습을 굳건하게 드러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 공동체로서 살아내는 저희 매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베드로 사도가 당시 흩어져 있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그 당시에 퍼져 있는 이 이단 교사들의 실체들을 낱낱이 저들의 실태를 드러내면서 그들에게 그들의 삶의 그 꾀임과 그들의 그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이 편지를 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주변에 우리 눈에는 저 사람이 괜찮다 싶고 온전한 교회다 싶은데 우리는 그들의 행위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결과를 보게 하시고 그들의 행실 속에 음란함과 또는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나 잘 살펴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이 열리고 온전한 교회, 생명이 넘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는 교회, 그리고 그 안에서 모두가 생명으로 한 덩어리가 되어서 연합된 그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그리고 헐벗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어루만지며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사랑하며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복된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